자, 이번엔 우리 최창남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이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한 나머지 이 아스팔트 교회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은 이곳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국 성도들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놓고 하늘을 보면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무엇을 도와야 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미국의 풀세출의 영웅이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가, 이 영혼의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몇 분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 앞에 머지않아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의 움직임도 그런 방향으로 한치 오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을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즈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과는 저희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자유 통일된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서울에 오면서 우리 무기총 회장님이신 신서울 회장님을 만나고 난 후 명쾌한 답을 얻은 공산주의가 무엇일까? 이 공산주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명백하게 개념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이다. 아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적이고 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지금 공산화시켜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기도만 하고 어떻게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바로 눈앞에 있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흥전등화에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이거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눈앞에 두고도 그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중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어떻게 꿈쩍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이유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가 목사님 교회에 좌편향의 교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로서는 태극 집회에 나가서 애국을 해야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좌편향적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떠날까 봐서 무서워서 여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이다.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그 교인들, 좌편향적인 교인, 우리나라의 좌파는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북 좌파입니다. 공산주의들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상에 깔려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좌편향적인 이 교인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좌편향적인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교인들의 종이겠습니까? 왜 교인들을 두려워하죠? 교인들이 나갈까 봐서 왜 두려워하죠? 그들이 자기 교회를 떠나면 그 교인들의 영혼이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인들 하나가 나가면 교인 수가 줄고 11조 헌금이 줄고, 또 헌금이 줄기 때문에 재정 수입이 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정처럼 그의 영혼이 혹시 실족하게 되고 그 영혼을 걱정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적인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 목사님들은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사꾼 목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느니라. 그러면 이리가 그 양들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자기 양들이야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수입을 오르게 해줬던 이 양들이야 위급해지면 어떻게 되건 먼저 목자가 달아나 버립니다. 이 목사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아니다, 사꾼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지금 이 침묵하고 있는, 행동하지 않는 목사님들, 사꾼 목자들입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미 해외에 압차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북쪽에 이리가 쳐들어오면, 그래서 이 양들을 해치고 늑탈하게 되면 그 양들과 같이 앞서서 싸우고 같이 순교할 사람들이 아니라 틀림없이 해외로 도망가 버릴 사꾼 목자가 틀림없습니다. 그 기반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종들과 그런 목자들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고 해외 유학을 했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꾼 목자에게 그 큰 교회당 때문에 해외 유학을 하고 왔다는 이 명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대형 교회, 중형 교회가 로마 캐톨릭과 손을 잡고 WCC에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불교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니요. 자기 양심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요. 그것은 얼마나 사기입니까? 얼마나 강도 같은 발언입니까? 얼마나 영혼을 노략질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다른 예수,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찬송 부리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그 목사들, 그 찬송의 의미를 압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깨끗한 죄 없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목욕을 하고 내 죄를 씻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이런 사기적인 발언이, 강도 같은 발언이, 거짓 교리가 영혼을 유인하는, 미혹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다른 예수가 대형교회, 중형교회, WCC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이 태극기를 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마누라에게 잡혀서 그렇답니다. 자기 마누라에게 잡혀서 그렇답니다. 여보,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느냐? 당신 아니라도 나갈 사람 많고, 당신 지금 나갔다가 이 교회 남에게 넘어가고 당신 감옥에 붙잡혀 가면 또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누라의 종입니까?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이 사명자가, 그 목사가 마누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그러겠죠. 목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겠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나 행동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누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이 질서가 완전히 파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남편은 아내 너를 다스릴 것이고 아내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인간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립니까? 아내가 남편을 다스립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지금 이 나라가 위중한된 나라를 지켜야 할 육군 대장, 육해 공군의 사령관들도 나와서는 육군 사령관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전부 다 마누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마누라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이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꿈꾸던 장군들도 있었겠죠. 그것도 마누라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보, 꼼짝하지 마. 당신 제발 쿠데타 같은 거 하지 마. 큰일 나. 누가 죽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마누라가 이렇게 겁을 주면 이 별자리 똥별들은 알았어. 내가 왜 그래? 나라야 어떻게 됐건 틀림없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게 될 사람들이 군인, 그 다음에 기독교, 이 군인들, 공무원들, 경찰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을 텐데 먼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마냐 하면은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국제정세가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북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온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운명의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모세의 사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발표하는 것마다 북한을 접수하고 북한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롯이 이것이 일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나라의 정치인 농객들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리아는 이미 미국이 빠져나와야 하고 러시아에게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러시아를 두목으로 해서 이란과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와 시리아와 제일 마지막에 미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의 동맹을 맺은 이 터키가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틀 후에 바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트럼프는 마이웨이 누가 그러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을 인사교체를 했더니 또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티스 장관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볼 때는 합리적이 않습니다. 트럼프가 볼 때 매티스 국방장관은 괜찮은 내파, 강경파 장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민주당 후보 같아, 의원 같아, 민주당 의원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길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이웨이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증거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미국의 상하 의원이 금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미국 상하 의원이 북한 레진 체인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상하 의원이 지원해 주기로 100% 결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판을 바꿔가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나트입니다. 반 글로벌 리스트입니다. 반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건전해야 합니다. 안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 기도해 드려야 할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틀림없이 얼마 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시고 모든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애국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나라를 지키시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영하의 날씨에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거친